반갑습니다. 저만요. 우리 함께 아까도 우리 인사했는데요. 계속 인사해도 감사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날, 이것이 매일매일 지속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너무 진하게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제가 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고요. 그것이 나에게 임하여 매일 지속되어지는 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파수꾼들 모두가 이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세상에 보기 좋은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러운 것을 향해 우리가 가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있죠? 사탄이에요. 그래서 망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허망한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구가 시작되어지고 지금까지 똑같이 그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쉴 기회조차 없습니다. 방법조차 없습니다. 쉬려고 하지만 그게 쉬는 게 아니죠.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면요? 짐 내려놓고 다른 짐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고 우리의 가진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짐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짐은 가볍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살아갔는데 그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가 들고 가려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불신자 상태, 나도 모르게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멍에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가는데 그 짐은 무겁습니까? 가볍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져야 할 짐들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짐이 각자에게 다른 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죠? 그 짐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지 않으시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이제 은혜로 받은 구원, 이것을 넘어서 알고 그 멍에와 짐을 지는 사명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이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제일 먼저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전무후무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민하기를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생각을 하지만요, 큰 착각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무너진 나를 세우는 것이라고 12월 18일 전도학 보면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난주죠. 여러분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전무후무를 여러분이 찾아야 그 속에서 모든 여정이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이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7대 여정 기억나십니까? 7대 여정. 지금 여기서 다 적으려면요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우리 청년국 유튜브 채널에 가면요, 우리 김태형 전도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다 해놓으셨거든요. 혹시 내가 잊어버렸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것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제 딸은 이름이 드림인데요, 드림이 누구야? 이러면 하나님 자녀 이래요. 주입시킨 거거든요. 이제 외우게 된 거예요. 이제 하도 옆에서 엄마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어디서 배우셨나요? 진짜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감히 연봉 얼마짜리로 치부해버려요. 세전이냐 세후냐 막 이런 거 따져가면서.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까? 차 못 타고 다니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시계 못 차고 다니는지, 어떤 옷 입고 다니는지로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는데요, 그런 옷이 있어도 되고 상관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라는 나만의 확신과 증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는 왜 그러냐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제가 이제 지금은 신분 세탁하고 목사로 잘 살고 있지만 제가 좀 방황하던 시기를 지났어요. 제가 메시지 하다 보면 조금씩 아마 말할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소위 말하는 불량 청소년들 있죠.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그 모습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부산 출신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도 저 모태신앙이었고 동삼제일교회에서 아주 국민학교 시절 때부터 학장주일학교 다녔던 사람인데 안 믿어졌거든요, 복음이. 그래서 방황의 길을 막 걸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교회 다니는 줄 몰랐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이 넘어 이제 복음을 받게 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게 돼서 친구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하는데요. 제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넌 교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너와 다를 게 없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려서 안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 CVDIP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매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거기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해답. 진짜 은혜 받으니까요, 그 불량 청소년이었던 저에게 전도자라는 비전이 생겼어요. 감히 상상도 못하죠. 너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사람 아니냐라고 얘기 들을 정도인데 전도자가 되겠다니요. 근데요, 제 안에 소망이 심겼습니다.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복음 주시고 내 자신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감사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이 된 거예요. 그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구나가 보인 겁니다. 굳이 내가 왜 이런 시기를 지내야 됐습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어려울 때부터 다락방, 렘넌트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렘넌트로 살았어요. 근데 왜 나는 복음을 안 믿어졌을까? 왜 내 부모들은 전도자인데 나는 이럴까? 또 하필 왜 난 청소년기에 이런 방황을 했을까? 왜? 이 해답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나 자신에 대한,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역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과거의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237 치유 서밋하게 만드는 발판으로 삼으실 겁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엘리트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제 과거가 이랬기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한다기보다는 눈이 가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부터 이제 자라온 렘넌트들 중에 방황하는 사람, 복음이 잘 이해 안 되고 그냥 당연한, 그래서 조금 갈등하는 이 친구들에게 눈이 많이 간다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인생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들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간다니까요. 그게 인생의 해답이에요.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 뭡니까?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는데 그게 뭐죠? 나의 과거, 나의 아픔, 나의 눈물, 나의 슬픔이 그냥 내 아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길, 시간표였으며 그것으로 이제 세계복음화 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 방황해서요. 제가 지금 청년 사역하고 있지만 지나갈 때 특히 영적 문제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들으면요, 딱 하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갈 길 몰라가지고 청년인데 어떤 인생을 살지 몰라. 제가 청년 시기 때 그랬거든요. 그런 청년들 보면 기도가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거니까. 해다, 인생 해다. 여러분이 그거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었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며 그것이 사명의 길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걸 잘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좋아했던 것, 상처, 기능, 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셨고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CVDIP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래요. 분명히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금 와 있는 모든 어려움, 과거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발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에 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발판인 줄 믿습니다. 찾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전도와 선교. 난 복음 받았는데요, 전도와 선교입니까? 바로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지난 주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능생들은요, 눈 뜨자마자 하는 모든 일이 수능과 관련이 있어요. 먹는 것도, 휴식하는 것도, 그리고 쉬는 것도, 영화를 보는 것도 잠깐 그 다 있잖아요. 내가 수능 때문에 하지 않아도 생각이 난다니까요. 암 환자들 어떻습니까? 식단해야지 안 해도 식단하고 있다니까요. 운동하고 있고요. 약 챙겨 먹는다니까요. 왜? 암 24가 되니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전도와 선교, 곧 되어지는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일단 결단만 하십시오. 내년 우리 응답 24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질 텐데요.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약간 찾았는데요. 친구들이 넌 근거도 없이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근자감에 쌓여있냐. 저는 이걸 찾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나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조금만 찾았는데도요,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육신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집에 내려오는. 이거 CVDIP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여러분 집에만 있는 것들 있죠. 그리고 영적인 흐름과 배경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전무후무, 이 전무후무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가정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흐름과 영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고 그 삶의 상태, 삶의 부분은 어떤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찾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혹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가정이라면요, 그게 발판되어져서 세계복음화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 여기에 전무후무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직장 우연히 간 걸까요? 물론 여러분이 연봉 많이 주는데 찾아서 이직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건 모르실까요? 왜 거기에 허락하셨을까요? 그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능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제가 어릴 때 부산에서 봤던 태호가 있습니다. 태호.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지금 일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태호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내가 직장 구하는 것,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거기에서 멈춰버리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하고 모른 채 지나가는 거잖아요. 몰라도 그 속에 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요, 노예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알고 가면요, 렘넌트 7명처럼 승리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이 눈을 가지고 내 업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 기도 제목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오직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있죠, 업무. 오직 하세요. 제가 작년에 이천지교회국 전체 행정을 맡았습니다. 근데 저는 행정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딱 봐도. 안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돌아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 막 이거 하는 사람이지. 막 이게 안 된다고요. 근데 맡게 됐습니다. 뭐 한 부서 정도가 아니라 이천지교회면 교회 전체. 당장 문제가 왔습니다. 제일 먼저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데 엑셀. 엑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그때부터 임명받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유튜브로 강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엑셀 배워야 되니까. 그게 오직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잘리나요?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것, 거기에 오직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다윗은요, 돌 던지는 거에 오직했다니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거니까. 어떤 유일성에 응답 왔습니까? 양을 한 마디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셔서 재창조의 응답,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도요, 여러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워너메이커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 진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일한 응답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세요. 무엇을 맡은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오직 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꿈을 꾼다니까요. 누가 주신 꿈입니까? 그냥 막 꾸는 개꿈이 아니잖아요. 바로 왕이 번뇌할 만큼, 그 시대 최고의 통치자가 번뇌할 만큼, 고민할 만큼 중요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직하고 있는 요셉, 그에게 딱 만나게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잖아요. 모세 어땠습니까? 모세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만나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보면요, 이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추방당했어요. 그때 법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시대적 전도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인 겁니다. 서로의 각자 오직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허락하셔서 이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한 시대 동시대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 목사님과 마지막 중직자로서 세계복음화 하게 될 거라니까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으로 하나님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난 집에서 놀고 있습니까? 집에서 청소만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까? 아니면 컴퓨터 게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우스 위에 손 올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진짜로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그걸 보고 기능선교라고 합니다. 전문성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 여러분의 회사, 업, 일터에 있는 그 모든 지역에 흑암 세력이 꺾여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 따로, 신앙생활 따로, 교회 헌신 따로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전무 후무를 찾으세요. 교회라는 곳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죠? 곧 이 말은 이 에베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곳입니다. 새로운 멍에를 지는 그곳이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 공예배 참여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우리 주일 1, 2부 그리고 우리 청년국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전 처음에 청년국 출석하시는 그 우리 숫자를 딱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작게 나오냐 이게 아니라 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놓치고 살아갈까?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강단 말씀 가지고 충분합니다. 1, 2부만 내가 언약 붙잡아도요. 근데 청년의 때에 하나님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왜 그것을 놓칠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공예배 여러분 꼭 마음에 품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라도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 지교회 시스템에 여러분이 잘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에서 여러분 치유받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치유받기 시작하면요, 이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렘넌트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1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청년국어와는 전혀 상관없이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친구들을 보면 이게 마음에 담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내가 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이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나에게 이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거기에 앞장서는 임마누엘 교회 청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요. 외국에 계셨던 분들은 좀 경험하실 건데 임마누엘 교회 출신이다 이러면 난리 납니다. 나는 아닌데. 제가 그 방황하던 청소년기를 이제 해서 해외로 도주를 했어요. 필리핀에서 해외 도피를 갔는데 그곳에 갔는데 이제 어머님 중직자고 유명한 중직자고 하니 거기 필리핀 가니까 이제 모든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땠죠? 불신자한테도 미안할 정도로 이상하게 살던 사람이거든요. 엄청 기대했다가 완전 훅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모르는데요. 여러분 나가면요, 임마누엘 교회 청년입니다 이러면요, 와 합니다.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과 같이 막 이러면서요. 여러분이 가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한 기도와 헌신, 헌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했던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 그렇게 없는 시기였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거 찾아내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가요 전부 개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일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부서에 가서 교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가 치유함 받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게 보이고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그게 필요함을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짐이 되는 거지. 치유되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렘넌트 살리러 가야 되겠구나.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임하게 주신 그만큼, 그 가치만큼 내가 자원해서 가게 된다니까요. 우리 청년의 때 진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마지막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넘어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가벼운 멍에와 짐을 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이유 있습니까? 왜요?
승진하려고요? 왜요? 전도 많이 하려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함 받아서 권능 가지고 증인될 여러분의 현장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증인될 현장은 찾지 않으면서 그냥 단순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증인된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 응답 받으려면 이제 찾길 바랍니다. 나의 예루살렘. 나의 온 유다. 나의 사마리아와 나의 땅끝.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예루살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 여러분들 딱 찾으세요. 우리 청년국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다. 아니면 내가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딱 결단해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온 유다 뭡니까? 내 주변, 내 가정과 내 지역과 내 일터 그 현장에 내가 전도운동하겠다. 여기서 오직하겠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의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 관심 없어요. 내게 득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냥 짐처럼 느껴지지. 그곳으로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나의 땅끝은 뭡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인생 CVDIP. 여러분에게만 하실 일이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응답 주실 거고요. 갈등이 있는 곳이면 진짜 더 큰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공해야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도망들 가는데요. 어려움 오면요. 어려움 못 견뎌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안 되는 곳은 더 중요한 선교지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7대 여정 메시지를 쭉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요. 이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고 나서 그 눈으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을 보게 되면 복음 못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아니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구나. 교회 안에도 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껍데기 신앙하는 사람, 영적 문제 가진 사람 교회 안에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현장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파수꾼 청년들은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그 현장을 찾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변하여 이제 사명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이 청년의 때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권능 가지고 증인될 현장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와 땅끝을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CVDIP를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과 결론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가장 가슴에 많이 부딪혔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걸 넘어서서 내 인생의 답이 되고 이제 내 인생의 미션이 될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응답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전무후무, 우리의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무후무를 찾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지금 이 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께서 또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 현장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롭게 주시는 쉽고 가벼운 그 짐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현장으로 걸어갑니다.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전무후무를 찾는 귀중한 은혜와 응답을 청년들과 우리 중요한 분들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시작은 무너진 나를 세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고자 나눌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로 하나님의 전무후무를 찾는 귀중한 현장들이 일어납니다. 오직 일속의 창조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오직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현장에 기능 성령, 다락방,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내 인생 전체가 정말로 브리스가 부부와 같이 오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전무후무 응답을 찾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참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의 헌신의 부분들이 정말로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바다 증인될 문제를 찾기로 합니다.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다, 나의 사마리아와 나의 땅끝을 찾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주는 귀중한 응답과 은혜를 현황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미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합시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함께 고백드리도록 합시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고배롭게 만드니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름, 나와 내 주위 온 세계 살린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 보좌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아멘. 한 주간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파수꾼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진우 회장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 더 밝게 했어야 됐나요? 네, 오랜만에 청년국 대면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광고로요, 저희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저희 주말 출근러분들 드디어 행복한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분.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저희 4시 10분에 청년국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부 예배 마치시고 천천히 포럼도 하시고 여러 친구들분과 같이 많은 얘기 나누시고 4시 10분까지 오셔서 찬양으로 우리 예배가 시작되오니 다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12월 새가족 교육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였는데요. 12월 26일 주일 내일부터 저녁 8시로 바뀌었습니다. 주일 저녁 8시입니다. 그리고 원단 기도의 광고입니다. 원단 기도의 1강과 2강이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또 2강은 오후 8시 반에 시작되겠고요. 원단 기도의 3강은 다음 날 1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존의 렘넌트 예배가 원래 주일 일부 예배 이후에 들어졌었는데 오늘 광고 보신 것처럼 렘넌트 전도학 시간이 토요일 오전 9시 40분으로 변경되어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피아노 교회에서 주신 광고인데요. 피아노 반자 헌신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달란트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아래 황한희 총무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교회 셔틀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좀 조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본인이 장지역까지 가야 된다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 주십시오. 장지역까지 가야 된다 하시는 분 높이 들어주세요. 저희 개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 우리 회계님 총무님들 손 들어주신 분 좀 개수해 주세요. 네, 장지역입니다. 장지역. 네,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장지역. 네, 되셨나요? 네, 다음은 모란역입니다. 모란역 꼭 가셔야 된다 오늘. 네, 모란역 손 들어주세요. 네, 됐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삼동역 가셔야 되실 분 혹시 있습니까? 삼동역? 네, 그러면 우리 차량 배치를 모란역과 장지역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배 끝나자마자 오늘은 저희 포럼 진행 없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셔틀 운행을 하여서 여러분을 장지역과 모란역으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겠고요. 손은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와 헌금기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국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237이 몰려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를 바꿀 237 치유 성전이 건축되어지며 이 광주 지역을 향한 수도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가 렘넌트가 서밋이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이제 은혜로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사명으로 바뀌어 현장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겠다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청년국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